3월 14일 월요일 가정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할 찬양은 주님 말씀하시면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9장 1절 말씀입니다.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여러분, 레위기 9장의 말씀은 여덟째 날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고대인들은 숫자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의미와 상징을 부여했습니다. 고대인들은 숫자 7을 특별히 완전수라고 그렇게 불렀는데요. 그러면 이제 8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 7에 1이 더해진 숫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8이라고 하는 숫자는 새로운 시작, 출발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달력에서 7일을 한 주로 묶고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 날, 첫 번째 날을 한 주의 시작이 되는 것처럼 8일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날, 특별히 아론에게 있어서 이 여덟 번째 날은 7일간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어떤 위임식을 마치고 대제사장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역사적이고 의미 있는 그런 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위임을 받고 드디어 대제사장으로서 직무를 시작하는 첫 번째 날입니다. 그런데 인상적인 것은 모세가 여전히 아론과 그 아들들과 장로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하게 말씀하셨으니 이대로 지켜 행하라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론이 이제 대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았는데 여전히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모세를 통해서 전해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 있겠지만 사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그 과정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그 민족의 구성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중다한 잡족들이 함께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미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순수 혈통으로만 구성된 집단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과정을 봐도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인이었던 기생 라합과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에 편입되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스라엘은 순수 혈통 공동체, 혈연 공동체라기보다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공유하고 있는 신앙 공동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 앞에 서서 했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서 여호와를 섬기도록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애굽 땅을 나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이 예배 공동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그 예배 공동체의 가장 중심에는 누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예배를 주관하는 대제사장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때까지는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인간 왕이 없던 그런 시절이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중재하는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바로 대제사장이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가장 절대적이고 또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론은 첫 번째 제사장이고 제사장 직분의 기원이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대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대제사장이라고 해도 그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감당하는 직분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감당하는 이 직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군가 위에서 군림하고 뭔가 권세를 행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이 직무를 감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목회자이지만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저희 목회자들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역할들과 사명들 그리고 그 직분들을 어떠한 마음으로 감당하고 있었는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직무를 감당하고 있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존재라고 하는 우리의 실존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고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자세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될 존재라고 하는 이것이 오늘 내 삶에 어떤 의미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해보고 또 나눔을 가지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